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팔복의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오셔서 도우셔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우리의 냉랭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주여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깨트려 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하신 은혜 앞에, 그 놀라운 위로 앞에서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에 복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그 어떤 자리에서 고민하며 염려하며 애통하고 나 홀로의 감정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이 참으로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의 귀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도 남는,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여진 우리의 마음과 답답한 우리의 마음, 낙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온전한 위로가 임하는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증거가 주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예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모습으로 주께 나와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돌짝밭을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고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심령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들을 쫓아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팔복 8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이라도 부르죠. 산상수훈의 두 번째 시간 천국 백성의 행복, 그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는 참 불쌍한 자이죠. 눈물 안 짓고 막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슬픔이 없어 보여요. 애통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30년 동안 같이 했던 아내와 동지가 갑자기 천국으로 떠났어요. 그 남편이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아내를 보내는 마지막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이분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층 상가 건물이 됐던 교회의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월세가 밀려서 교회를 이제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지금 도시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애통하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부르짖으면서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그 목회자의 애통하는 것이 그게 뭐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불쌍한 거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 회사 취직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믿는데, 입시를 앞두고도 입시에서 똑 떨어지거나 취직을 준비를 하다가 취직해서 면접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최종 불합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되다가 마지막에 불합격이. 그 사람이 애통하는, 참 내가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데 여기서도 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애통하는 이 애통이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애통이 넘쳐나요. 세상에서 이 애통하는 자는 불쌍한 자죠. 참 불행한 자이고, 옆에 히덕거리고 웃고 여행 다니고 요트 타고 다니고 크루즈 여행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애통하는 사람이 뭘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성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 백성, 천국 백성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천국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 놀라운 은혜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 심령 가운데 이상적으로 그렇게 마음 다스려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월달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암송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인데 조금 길어서 한번 해보고 한번 암송해보죠. 같이 한번 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러므로 시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민 학생, 성경책을 보고 읽는 거 아니죠? 외우고 있어요? 성경책 보고 읽는 것 같아. 그래? 외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눈을 감고 암송하셔도 돼요. 그러면 툭 나옵니다. 기도 중에도 툭 나와요. 갑자기 이
치매 방지 무슨 그런 느낌이 들죠?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5장 3절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팔복산에 오르셔서 모세의 십계명을 받듯 예수님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천국 백성은 이런 행복의 사람들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빼앗기고 가난한 심령이 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행복론은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 로마를 쫓아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얼토당토한 세상의 행복과는 다른, 세상의 복과는 다른 그 로마를 쫓아주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 온유한 것, 의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로는요, 아까 한 예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몇십 년 동안 해로하다가 어느 날 사별했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떠나면 그 떠난 사람의 애통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 들게 되면 제 아내나 저나 뭐 누가 먼저 가든 먼저 가겠죠. 그럴 때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몇십 년, 30년 혹은 40년을 같이 해로하다가 어느 날 떠났어요. 사별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그 애통함이 이 애통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슬픔과 울음의 애통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텐션, 그 강도가 가장 강한 거예요. 내 배우자가 떠났어요. 내 옆에서, 옆에 있으면 정말 뵈기 싫죠. 그래서 주일날은 같이 안 앉으시는 거잖아요. 주일날은 제발 주일날만은 옆에 있지 마라. 옆에 있지 마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 동지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남편 혹은 그 아내가 떠날 때 그 애통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애통이에요.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사별한 분도 계시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으시죠. 그 떠났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또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애통,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 그 애통함이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애통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사별하는, 그죠? 떠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번역한 의미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사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 떠날 때 그 느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통이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 복되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요, 5장 4절을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애통의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은 이 애통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두 번째 의미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지금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거야. 혹은 남쪽에 이집트를 의지하기도 했어요. 그 나라들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 나라들을 의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들에게 창고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무기 창고를 보여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그 창고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뺏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당하게 될 상처와 아픔. 여러분, 애통은요, 나의 보호자가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애통입니다. 어느 날 오늘과 같이 이제 비가 쏟아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갔는데 우산을 탁 폈는데 우산에서 책만 남고 우산이 전부 뻥뻥뻥 뚫려 있어요. 비를 쫄딱 맞거나 눈을 쫄딱 맞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의 애통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자 결국 그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는 애통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애통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때 주의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할 걸, 그 부르심 앞에 돌이켜야 할 걸.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실 때 애통하는 그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누가 내 옆에서 떠나셨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시거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을 때,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옆에서 힘내 얘기하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서 얘기하는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잃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있는 그 상황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가 아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의 위로를 받는 백성이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아버지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당연히 심판받고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지금 상황이지만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미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것이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에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 될 거야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제2차 포로로 끌려가 70여 년을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베푸실 그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0절에는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처럼, 우리가 주를 떠나 우리 스스로 행하면 그래 네 스스로 해봐라 놔두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목자와 같이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그들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이 결국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회복시키실 때는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목자 되시는 분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6장 13절은요 마치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은 위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죠?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나중에 찬밥 심세가 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엄마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아빠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전화하죠? 하나님께 전화한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하죠? 아버지에게 전화하시나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엄마한테 하죠. 아빠는 어색한 존재예요. 그죠?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이 위로는요, 자기 배로 아파서 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별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 사랑하지만 보호하고 뭐 챙겨주지만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미 사랑을 감당을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 배로 아파서 난 자식이기에 그 자식이 정말 미워 죽겠어도 그 자식 미워도 다시 한번, 그죠? 아버지는 나가라, 너 제발 나가라, 내 눈앞에 보기 싫다, 나가라. 그런 자식이라도 어머니는 너 나갔다 돌아오라.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서 어긋나 죄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이제 자식이라면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자식을 위로하듯, 그들이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것들을 잃어버려서 나 이제 누구에게 나의 위로를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그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돼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천국 백성의 이 놀라운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박 권사님, 최용숙 권사님 넘어가시네. 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 막 이렇게 뒤로 넘어가셨어요. 제가 농담 삼아 한마디 하면,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되면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딱 이 앞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그래요. 그래서 주여, 저 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눈이 땡글땡글 하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막 졸고 계신데 누가 뒤통수를 그냥 딱 때리는 막 그냥 그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잠이 확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을 확 깨십시오. 피곤하신 줄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죠?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우리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천국 백성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문제 없어서 우리 계좌에 돈이 그득그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울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해 보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으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한 것이 좋은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그런데 주님 앞에 단순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도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애통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분의 고백처럼요, 내가 정말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될 대상이 없어요. 누구도 나의 애통을 들어줄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요, 저 교회에 애통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녀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늘 울었어요.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애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애통함에 하나님의 크신 그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기적이에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두려워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애통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솔직히 진정한 위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50대 이제 5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목회자지만 신앙은요 눈물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웃으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이 나무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골 교회들은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에 엎드려서 그 까칠까칠한 나무 바닥에 엎드려서 이 자국을 보면요, 눈물 자국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게 우리 한국 교회. 그렇게 울고 애통하던 백성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직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모셔서 귀한 전도와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우리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진 것 없고 뭐 붙잡을 것 없는, 정말 가진 거는 몸뚱이밖에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애통함을 갖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애통하고 눈물 흘렸던 이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눈물로 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목회자의 자질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목회자가 인기 있는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보는 영역을 도전을 해보려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차라리 썰렁하니까 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원론이나 하시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웃을 일, 저도 뭐 자주 심심하고 할 때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다른 프로에서 웃기는 그런 프로들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만족함은 잠시 잠깐이죠. 여러분, 내 심령의 애통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자를 잃어버린 사별하는 마음으로 그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다시 한번 오늘 젊은 우리 부부들도 계신데, 신앙은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울어야 합니다. 저는요, 5년여 지금 목회 감당하는데 우는 게 전부예요. 70분, 80분 우리 장년부 한 100여 명 되는 저희 성도인데, 이 성도들을 주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길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관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까? 신앙은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저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리는 것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놀려봤어요. 뭐 더 좋은 데도 있겠죠. 뭐 어디 좋은 데도 데려가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근데 그 아이들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더 좋은 데 데려가는데 더 많아요. 이 아이들이 내가 애통할 때 나의 애통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요, 놀이동산 안 가도 주님 안에 기쁘고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증인들 아니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치 않고 막 놀이동산 돌리고 보트 타고 어느 다른 큰 교회 사는 것처럼 따라가 보려고 하면, 그것에서 정말 주의 은혜를 받는다면 돌리겠어요? 아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아무런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경험한 자는요, 내 앞에 화산, 내 앞에 돌덩이, 내 앞에 커다란 태백산과 같은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모르는 자는 자기 방법으로 막 돌아다녀요. 요즘에 증권사가 난리라죠. 1조를 날렸다죠. 막 돈 빼가느라고 난리예요. 그 회사 돈 다 빼가느라고.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누구보다도 빨리 아는 거예요. 뭐 엎드려야 돼. 나의 문제, 재정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우리의 방법으로 풀 수 있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울며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그래서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기도하고 나가시는 분의 얼굴들은 환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입는데 얼굴에 무슨 테라피를 받는지 얼굴이 번쩍번쩍들 하시는데 기쁨이 없어요.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주님이 이 심령 밑바닥에서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터지지 않는 한 아무리 테라피로 이거 발라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주님만 아시죠. 이 자녀의 문제 주님만 아시죠. 이 남편의 문제 주님 아시죠.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저는 지금 2020년 한국교회 위기는 뭐 코로나도 아니고 엎드리지 않음에 있어요. 조용합니다, 요즘의 교회가. 그 조용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용함이 아니고 냉랭한 조용함이에요. 무슨 위기가 닥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 우리의 신앙의 위기 앞에 애통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한국교회 이거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가진 자원도 없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제가 우리 하원 선생님 다녀와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 국경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 싼지 몰라요. 세계 1등 나라는 역시 달라요. 우리는 뭐 자원이 있습니까? 기껏해 이 다 사람 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의지할 건요 딱 이스라엘 지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도우심이, 모든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경영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저를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40일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8시 기도에 나오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의 놀라운 위로는요,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얻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여러분 애통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난데, 여러분, 죄는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 주일을 응급치료받듯이, 수혈받듯이 주일을 근근히 버티면서 그냥 건강한 신앙인 척하는 그 신앙들, 다 종교인만 넘쳐나갔고, 여러분 그 신앙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서는 나의 이 죄악,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통한 것처럼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애통하고 무릎 꿇을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 주님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장로님, 어떤 권사님 누구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이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2주째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 미랄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네가 죽어라. 죽어야 됩니다. 내가 깨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교사가 엎드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바뀌어요. 가정의 문제도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 주의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기관의 문제, 모든 문제도 동일합니다. 이 민족의 문제도 동일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짐을 주께 다 아뢰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무릎 꿇을 때, 제가 이 애통함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위로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하고 초라한 무리로 세상이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로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한 장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번 주에 계속 들으면서,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울면서 부르던 찬양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 내가 죄인됨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긴커녕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오늘 하늘의 놀라운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은혜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도록 하죠. 384장 읽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형 동안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심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한 아주머니랑 나눴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 아주머니가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저 아버지 저 3년 동안 간호했는데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권사님 말, 방법이 하나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되겠네요. 그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는 이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이기고 경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우리의 냉랭한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푸실 수 있어요? 푸실 수 있으면 풀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애통합시다.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남편의 문제, 나의 아내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기업의 문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풀 수 없다면 여러분 애통합시다. 우리의 애통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백성들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지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애통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음을 애통합시다. 나의 죄와 나의 완악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는 나의 심령을 바라보고 이 시간 애통합시다. 나의 심령이 완고해져 있음을 애통합시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기관이 변화될 줄 믿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이 민족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백성으로 하늘 위로를 바라고 눈물 뿌려 교회실에서 눈물 뿌려 그 나무바닥에서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는데 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힘이 없는데 더 이상 애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가는데도 애통하지 않는 나의 심령들,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도 애통하지 않는 나의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애통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완고한 나의 심령을 알면서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요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 앞에 토해놓으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주의 심령 가운데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소. 주여 교회 구석구석에 엎드려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 눈물 흘려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는 2020년 한국의 이 놀라운 것들 눈물 뿌려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면서 얻은 이 놀라운 것들,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저
40년의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엎드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애통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주의 심령들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